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45주년 기념 감사 주일 예배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자녀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희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번 주일에는 설교를 짧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짧게 해야 되냐. 이번 주일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다 모이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같이 모이는데 아빠가 설교를 만약 길게 하면 아이들이 다음부터 연합예배 드리는 거 싫어할 거니까 그래서 짧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듣고 흘렸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공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아이들한테는 좀 길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줄이고 정리하고 압축하고 요약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오늘 목사님이 최대한 짧게 할 거니까 마음을 집중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에 또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45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이 남가주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5년 동안 우리 선대 목사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또 힘든 일들 있을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또 힘있게 수고하시고 땀 흘려 헌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또 눈물과 땀과 피가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45년의 역사를 자양분으로 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를 넘어서 또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위대한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교회를 물려줘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의 모습,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몇 가지를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서로 한 마음이 되고 또 함께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회당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베드로의 집으로 신방을 가셨습니다. 오늘 보면 38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아침에 회당으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집에 시몬의 집에 신방을 가셨는데 왜냐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아주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고쳐주시죠.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던 열병을 꾸짖으시자 그 열병이 떠나가고 회복을 얻은 그녀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40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말씀하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을 갖고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모든 사람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해서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으로부터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자신이 살던 그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멀리 동네 밖에서 살 뿐만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한평생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병든 자신의 육신을 저주하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 없이 미래에 대한 꿈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품어주지 않았던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을 모두 다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고쳐주실 때 어떻게 고쳐주셨냐? 일일이 안수해서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4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한 번 기도하셔서 한꺼번에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일일이 따로따로 안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안수하여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픈 마음, 그들의 상처받은 영혼까지 고쳐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영혼이 아픈 사람,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또 우리 교회 역시도 우리 교회가 지난 45년 동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한 공동체가 된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생의 어려운 일들, 인생의 힘든 일의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우리 전도회 회원들 중에, 함께 신앙생활한 우리 성도들 중에 생각지 못한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만난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돌아보고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이 말씀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옆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돌아보고 돌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로해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 어려운 일을 위해서 함께 위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 신앙이 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권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도를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믿음이 연약하여서 작은 일에도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작은 말에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의견이 다를 때가 있고 의견이 충돌될 때가 있고 때또는 우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의견의 충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품고 서로 섬기고 서로 용납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픈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수많은 질병을 가진 자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교회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용서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우리 대영 장로교회는 지난 45년 동안 뜨거운 눈물의 기도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오늘 보면 42절 상반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셨다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날이 새자마자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 그러니까 안식일 하루 동안 매우 바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안식일 아침에는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낮 시간에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베드로의 집에 신방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을 모두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다 그냥 한 부리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따로 만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어주시고 일일이 안수하여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날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질상 아무런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하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도 육체의 한계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는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면서 목마름도 경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 길을 걸어서 사마리아 땅에 가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고단하셨는지 그 폭풍우 속에서도 깊은 잠을 주무실 만큼 예수님은 고단함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전날, 바로 안식일 하루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스케줄을 소화하시면서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진액을 다 짜내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날 아침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고단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른 아침에 날이 새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의무감에 사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억지로 시간 때우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기도,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는 기도, 그 뜨거운 만남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한 번 하는 일회성 기도, 한 번 하는 이벤트성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삶에 정착되어 있었던 지속적인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아무리 바쁜 생활 속에서도 그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그 피곤함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또 우리 교회 역시도 지난 역사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눈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 생겨도 그 힘든 일을 느끼지 못할 만큼, 외로움이 생겨도 외로움을 느끼지 못할 만큼 눈꽃을 새가 없는 삶이 이민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다 옆에 살지만 바다 한번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고, 산 가까이 살지만 산에 한번 오르는 것이 쉽지가 않고, 하늘 아래 살지만 하늘 한번 쳐다보는 것이 녹록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의 삶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만큼 매우 바쁜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바쁜 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루에 23,000번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몸이 호흡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하게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내 영혼과 내 믿음이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다는 것이고, 내가 더 이상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숨을 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성경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쉬었다가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한시도 쉴 수가 없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호흡한다는 것은 단순히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또 필요 없는 것을 배출하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23,000번 호흡을 하면서 들숨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필요한 산소를 끊임없이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는 날숨을 통해서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일산화탄소를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배출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격려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들, 내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들, 이런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밖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합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요, 기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당연히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아니라 그저 시간 있는 사람들, 그저 여유 있는 사람들, 그저 한가한 사람들만 하는 우리 신앙의 액세서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바쁘게 살아가는데 다른 것 때문에 바쁘지, 안 해도 되는 것 때문에 바쁘지, 안 봐도 되는 것 때문에 바쁘지, 기도하려고 바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대단한 능력과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기도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교회의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전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지난 45년 동안 이 지역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전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안식일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보면 42절 하반절입니다.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을 찾고 찾다가 저기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 오래 더 머물러 계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고침을 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43절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더 오래 머물러 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으니, 그래서 다른 동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을 거절하시고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제의 모습, 안식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안식일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들을 모두 다 만나셨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일일이 만나주시고 일일이 안수해 주시고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이 되자 나는 더 이상 아픈 사람 만나지 않겠다, 병자들 만나지 않겠다, 그리고 전도여행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셨는가?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추구하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빨리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전도 여행을 떠나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쳐주고 가장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일에 예수님께서는 전력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전도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일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전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주어진 사명과 책임이 아니라 전도가 그냥 표가 되어버리고 슬로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우리의 입이 그 맛을 느끼고 우리의 배가 부르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가 지식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가 부흥을 외치고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부흥이 일어나고 전도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사명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 아니라 교회의 빛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살려내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더 중요한 직분 받고 교회 안에서 더 높은 직책 가지고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의 빛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만드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가능성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예수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내가 복음 전하면 이 사람 교회에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가능성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의 필연성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기에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전도의 필연성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도의 시급성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전도의 시급성 뿐만 아니라 전도의 확실성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전도의 확실성을 붙들고 우리는 이 사명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전도의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자랑스러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아 주시고 일일이 안수하여 주신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그 피곤하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으시는 기도의 삶을 사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력하셨던 전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전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흥장로교회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기도와 하나님이 땅 가운데 주신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이민의 역사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눈물이 남아있는 이 교회를 우리가 계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기도의 불을 찾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이 강단이 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어떤 사역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사역하셨던 것처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믿지 않는 우리 동료들 끌어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공동체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아가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 대흥장로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를 물려주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쓰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이